오늘은 좀 예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 내일 드릴 그 예언 세미나의 기초를 두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에 그 줄거리를 보면 이 세상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내 천사가 붙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바람이 불려지면 이 바람을 놓으면 굉장한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는 사업이 방해를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침을 받는 주님의 종들은 14만 4천이라고 여기에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이슈의 초점은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 바람이 무엇입니까? 사방 바람을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알기 전에 사방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방은 물론 동서남북이죠. 이것은 세상 전체, 지구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를 주관하거나 지구 전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다니엘 7장 2절과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 예언서에는 바다는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했기 때문에 물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면 전쟁이 일어나면 소용돌이가 생기면 피를 흘리는 살상들이 많이 생기면 그러면 한 나라가 짐승으로 상징된 야수로 상징된 어떤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예언 가운데 상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국부적인 전쟁 말고 아주 이 세상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바람이 여기 보시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온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흔드는 그런 전쟁들이 일어날 때마다 한 나라 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다에 불었다. 그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전쟁의 이제 정신들이 경쟁의 정신들이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애지테이트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생겨서 이제 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방 바람을 붙잡으라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사방 바람은 1차적으로 전쟁을 상징합니다. 싸움, 피 흘림,
서로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을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을 봐도 그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9장과 또 다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런 바람이 부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상징해서 표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자주 구약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들은 세상의 정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기 전에 죽여 없애버리는 사탄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고 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보다. 사람들은 사이사이에 증오심을 일으키고 미움을 일으키고 투쟁을 일으키고, 그렇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자비가 없고 동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전쟁처럼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 없죠. 전쟁은 사정 봐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죽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엔 봐주는 것이 없어요. 동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을 전부 다 흔들어서 끌어올라오게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전쟁 속은. 그러므로 이 전쟁을 일으켜서 가장 인간의 악한 본성 가운데서 가장 악한 생각들과 그런 정신들을 불러일으켜서 서로 잡아 죽이고 모함하고 속이고 스파이를 보내고, 그렇죠? 전부 작전을 세우고,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가장 여러 각도로 잘 표현될 수 있는 마당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대량 살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쟁에 자기가 가서 가담을 하면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생길 수가 없어요. 악해지는 것입니다.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든 마음, 신경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마음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죽여버리고 폭탄 터뜨려서 죽여버리고 총을 쏴서 죽여버리고 대량 학살해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말이죠. 예? 사람들을 주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고서 주님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빨리 죽어가서 마귀가 자기의 창고에 자기의 부하들로 들여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정말 말세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마귀가 대량 학살을 통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을 빨리 자기 부하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귀의 술책을 주님의 천사들이 이 세상 도처에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세상 내 바람을 꼭꼭 붙들고 있는 모습으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구원받을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기 전에 마귀는 이 세상의 큰 혼란과 전쟁과 천연재해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사를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에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바람을 불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실 앞으로 이제 곧 이 땅에 3차 대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큰 전쟁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말고도 정치적인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여러분, 앞으로 오는 전쟁은 굉장한 전쟁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옛날에 있던 전쟁들, 부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3차 대전은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난 그런 숫자의 인류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괴로울 것입니다. 온 세상 나라가 이 3차 대전의 그 모종의 방법으로 어떤 그런 면으로 포함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 전쟁은 참으로 무서운 양상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누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어디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 한 세대에 주님께서 TV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세대에, 지구 전체에 복음과 진리를 한꺼번에 다 동시에 전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할 일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한 세대 같은 동시에 전부 다 전파되는 일이 있을 때 예수께서 이 세상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 서서히 온 세상에 이제 다 전파되는 그런 의미이지만 또 그 뒤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지막 세대, 더 이상 주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천사가 다 이뤘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인을 치는 일이 다 끝났으니까 주님이시여 이제 알곡을 추수하십시오. 축적일을 주님 심판하십시오. 라고 보고하는, 그렇죠?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경고하는 기별 뒤에 오는 두 추수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 전체에게 한 세대 동시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그 일이 한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는 과거의 어떤 세대에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고 거절하든지 받든지,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받을 자들의 이마에 인이 쳐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마귀가 큰 전쟁을 일으켜서 주님의 그 마지막 복음사업을 방해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빨리 데려가기 위해서 애쓸 때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아직 안 끝났다, 내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사방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상징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천사는 이 지구 전체의 사건들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들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모든 우리 개인들의 생활의 사사건건의 일들을 주관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끝마치기도 전에 지구를 파멸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정치적인 일들,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서로 미워하면서 금방 전쟁이 일어날 듯한, 그래서 대량 학살 무기를 사용하고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이런 일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입장에 있을 때 천사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막고 여길 막고 저길 막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주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관하면서 그 마지막 전쟁이 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땅과 바다와 나무는 세상 전체를 상징해요. 땅과 바다와 또 나무는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것만 말하면 모든 건 다예요. 나무에서 우리가 뭘 얻습니까? 식물도 들으면서 나무예요. 전부 다. 우리가 음식을 얻습니다. 그렇죠? 또 바다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땅에서 음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나무, 그러면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먹이, 음식과 전부 다 그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은 유럽 안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은 유럽은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참전하게 된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3차 대전은 앞으로 아랍 세력과 서구 세력 간의 전쟁으로 온 세상 나라들을 괴롭게 만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차 대전은 아랍 국가들과 그 나머지 국가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가 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마다 괴로움을 받는 그런 이제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저희 파키스탄에 있는 그 부토, 옛날 그 수상, 그 여수상 있죠? 그 아버지도 그만 정말 그 암살당해 죽었는데 이분도 자살 테러에 또 이제 그 총에 맞아 죽었죠. 참 아주 그 딱한 일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자살 테러가 아주 유행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온 세계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온 나라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 괴롭힘을 받는 여러분 잘 보시면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7 나팔 때 5째, 6째 나팔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아랍, 이슬람 군대가 서로마, 동로마 또 나머지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힐 것이라고. 마치 전갈이 이렇게 쏘는 것처럼 여러분 전갈에 쏘여본 사람은 전 안 쏘여봤지만 전갈에 쏘여본 사람은 그렇게 그게 아프대요. 전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겠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슬람들이 이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째 나팔에서 5째와 6째와 7째 나팔은 세 화라고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그렇게 성경 예언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슬람의 공격을 묘사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도한 교회, 주님의 진리대로 하지 않은 배도한 교회를 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허용하시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 주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배도한 교회, 진리에서 떠난 교회의 양상들을 주님께서 이 이슬람의 공격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먼저 낳은 아들이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믿음이 없어서 하갈과 함께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보냈죠. 근데 이스마엘도 어떻게 해요? 한 큰 나라를 세울 것이고 12방백, 12아들 통해서 12지파를 또 만들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 세상 역사에서 정치적인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것은 천사가 이제 이스마엘의 그 어머니 하갈에게 이제 그 예언해 준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다시 말해서 이 들나귀처럼 유리하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유목민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들나귀처럼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 족속들, 아랍 족속들은,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슬람 교도, 자기 족속들 이외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 이슬람 세력은 다른 세계의 족속들을 다 치면 그러면 할 수 없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른 족속들은 다 연합해서 누굴 또 대항해요? 이슬람을 대항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모든 다른 사람들 치겠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손이 그를 칠지며 연합해서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그렇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동방에 살죠. 이슬람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동방 쪽에 다 살아요. 거기 있는 것이 아랍 국가들 아닙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은유가 이 예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슬람이 그냥 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유엔이 더 결성하죠. 더 연합해가지고 이제 이슬람을 향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흥미있는 것은 이 이슬람 세력이 1차 지하드, 2차 지하드, 3차 지하드가 있다고 말을 해요. 지하드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의 원수를 향한 성전, 거룩한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차 지하드는 서로마를 친 것이고 2차 지하드는 동로마를 친 것이고 3차 지하드는 9.11 사태 이후에 세상을 향한 전쟁이에요. 미국과 서구 세력과 또한 기독교 세력을 향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말이죠. 이 성경의 7 나팔 예언 가운데서 5째, 6째, 7째 나팔인 첫째 화, 둘째와 셋째 화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 전쟁들과 그 역사와 그 기간과 똑같이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은 1차 성전, 2차 성전, 3차 지하드 그렇게 적용을 해요. 참 흥미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에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 해석을 지금까지 쭉 해온 그 해석과 그들의 적용이 너무나 똑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의 마지막에 주의 남은 백성 14만 4천들 여자의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마귀는 그 준비 과정을 방해하고 마지막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준비되지 못한 자들을 대량으로 죽이기 위해서 뭘 일으키려고 합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 7 나팔은 전쟁을 상징해요. 세상 역사에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의 역사가 점철될 것인가를 예언한 것이 7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7 나팔에 첫째, 둘째, 셋째, 5째, 6째, 7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화들은 이 이슬람 세력과 관계 있는 화와 전쟁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대 3차 대전은 무엇입니까? 테러주의자들과 하는 전쟁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이 예언 성취가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0장은 삽입구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5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이 별은 여러분이 성경 예언에서 별은 뭘 말합니까? 별은 선지자나 기별자를 말해요. 근데 이 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별이 아니라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연기로 세상을 탁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주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잘못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누굽니까? 모하멧을 상징하는 상징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이 모하멧 이슬람 군대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다 상징적으로 여기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별은 모하멧 선지자인 것을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쏘아요. 괴롭게 만들어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이 5째 나팔 가운데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입맞는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미 이 이슬람 군대들이
과거에 1800년도 이전부터 그 초기까지 그때에 그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주의 계명을 따라 살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다시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전쟁 가운데 또다시 반복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5달은 150일이죠. 3, 5, 15, 150일인데 150년이에요. 그래서 이 동로마 또 특별히 교황권 배도한 교회를 갖다가 이슬람 세력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정말 150년 동안 정확하게 그들이 정말 많이 괴롭힌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것은 그들이 전쟁할 때 말이죠, 이런 터번 같은 걸 쓰죠. 터번인데 이 금색 같은 터번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치 금 면류관을 쓴 것 같아요.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러분 이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들이 전쟁할 때 옛날에 말이죠, 이렇게 머리를 따왔어요. 군대들이 머리를 다 따서 묶었습니다. 보니까 댕기 같은 걸 따고 있으니까 여자의 머리 같은 머리를 하고 정말 이런 금색 터번을 쓰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황충, 정말 이 메뚜기 떼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 가운데 보여줬단 말입니다.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철 흉갑을 입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여러분 말은 어느 말이 제일 좋아요? 경주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제일 좋습니까? 중동 지방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말이나 이런 그 유목민들, 이슬람 사람들이 키운 말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 타고 전쟁을 했어요. 전부 다 기마대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막 전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정하게 사더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블루온이요. 아바돈은 파괴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울 때 코란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칼이냐? 자기들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 무조건 죽였어요. 참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파괴자였어요. Destroyer, 아바돈. 그런데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계시록 9장 12절부터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로다. 그렇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러분 아까 그 별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별이고 그 연기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둡게 하는 모함의 선자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네 천사도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재미있는 것은 이 유프라tes 강에 있던 네 천사를, 묶여있던 천사를 놓아줘요. 여기 다시 말해서 사방 바람을 놓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예언이 아니고 옛날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성취가 현재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장래 우리 세상에서 사방 바람이 놓여지면서 큰 전쟁이 생길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근데 이때 유프라tes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들은 모하멧의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네 설탄들, 네 부족장들이에요. 그때 여러분 첫째 화, 이슬람이 서로마 동로마를 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150년 동안 쳤어요. 150년 동안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이 더 커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커졌을 때 그들의 이름을 세계 역사에서 오토만 터키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오토만 터키 제국이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됐냐면, 이 유프라tes 강은 그것은 이 바벨론 지방, 다시 말해서 이슬람 세력,
모하메드 세력, 아랍 세력이 살고 있는 그 중심을 흐르는 강이니까 그 주위에 있던 네 부족장 설탄들이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더 이슬람 그 제국이 더 커지고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이 동로마를 쳐서 유럽을 굉장히 크게 괴롭히게 됐는데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4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서 연월일시는 연은 360년, 월은 30년, 일은 1년, 하루는 1년, 하루는 15, 한 시간은 상징적으로 15일, 이렇게 해서 391년 15일 동안 괴롭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조시아 리츠라는 목사가 그때 예언을 했죠. 1840년도 8월 11일 날 이 오토만 터키 제국이 망한다. 굴복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죠.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당신의 예언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난 이제부터 성령 예언을 믿고 난 예수를 믿기 시작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 비웃으면서 만화로 신문에도 비웃고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시아 리치 목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예언, 6째 나팔, 2번째 화에 대한 이 예언을 근거로 해서 391년 15일 만에, 그렇죠? 오토만 제국이 동로마를 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정확하게 391년 이 15일 만에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래서 1840년 8월 11일 날 멸망한다. 그들은 굴복할 것이다. 더 이상 제국이 안 된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 참 이것은 놀라운 어떤 의미에서 도박 같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만약 그 예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는 하루가 1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연월 일시를 풀어서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 말입니다. 그 때가 이르러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남쪽에 있는 애굽 세력이 이 터키를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오토만 터키가 점점 쇠약해지니까 똑같은 또 모하메드 이슬람 세력인 밑에 있는 애굽 세력이 쳐서 오토만 터키 제국을 점령해서 더 큰, 더 힘 있는 그런 부활한 그런 이슬람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침공하려고 할 때 그때 터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할 수 없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좀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럽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유럽이 애굽에게 치지 말아라. 만약 당신들이 이 터키를 치면 그때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대사를 보냈습니다. 근데 대사를 보냈는데 이 대사가 말이죠. 이 대사가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거기에 도착해서 말이죠. 도착해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했을 때 그때에 동시에 이 애굽이 말입니다. 애굽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었고 동시에 또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앞으로 당신에게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오토만 터키가 말했기 때문에 이 애굽 세력과 오토만 터키 세력, 다시 말해서 이 이슬람 세력이 정확하게 1840년 8월 11일자에 그들이 유럽 세력에게 굴복했습니다. 이 예언의 정확한 성실을 보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예언을 믿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이 말이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그들이 이제 전쟁터 나갈 때 이런 빛깔의 옷을 입고 이슬람 군대가 싸웠어요.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대포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 전쟁에서 제일 먼저 화약을 쓰고 대포를 쓴 나라가 바로 이 오토만 터키 제국입니다. 이 이슬람 세력이 제일 먼저 화약을 써서 전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 그냥 말 타고 막 달려가는데 사자 같은 머리가 있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연기가 나오고 불이 막 나와요. 유황이 나와요. 무엇입니까? 대포를 막 쏘면서 전쟁을 하는 모습을 계시 가운데 요한이 보았는데 이것을 전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입에서 유황과 불이 나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 첫째와 둘째와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전쟁인데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9.12 사태 이후부터 3차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미국과 서부 세계를 향해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이제 3차 지하드가 시작되었다고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 믿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바람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CIA 부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참 이상하다. 첫 번째 9.12 사태가 난 다음에 6년이 지났는데 왜 두 번째 공격은 없는가? 그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원자폭탄 너리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들이 공격하지 않을까? 참 이상하다. 미국에 있는 CIA 요원들까지도 이상하다고 말들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이 무엇이다? 바로 사방 바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억제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예언을 볼 때. 인치기까지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섯째 인이죠. 여섯째 인에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기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에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리에 나타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을까? 그 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영원한 복음이요. 그 복음으로 준비된 백성들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으로 상징된 무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백성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방해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그 전쟁을 억제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침은 말이죠. 이 인침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표입니다. 악인들의 칼과 총에서부터 보호되고 장차오는 7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는 표가 바로 이 인침의 사건이에요. 주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치는 것입니다. 그 인침은 준비되었다는 뜻이고 성품이 준비되었다는 뜻인데 그 인을 가지고 있으면 악인들의 칼과 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교당해 죽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환난을 통과할 때 7장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7장이 그들에게 해를 주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그들을 해하거나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보면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천사들이 나가서 심판을 베풀 때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은 주의 백성들, 마지막에 준비된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한 말씀만 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전쟁, 영적인 싸움과 실제적인 전쟁이 어울리는 마지막에 정말 두려운 그런 환난의 시기, 그 시기를 묘사하는 그 말씀, 이 예언에 있는 이 사방 바람이 억제되었다가 놓이는 그때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Great Controversy라는 책이죠. 그렇죠? 대쟁투. 이 Great Controversy라는 이 책에서 61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번역한 것을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책이 없으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 빛과 어둠의 대장정이라고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이 19세기 중반에 기록된 그 책 가운데서 가장 영감적이고 성경 주석적 가운데서 가장 영감적으로 잘 기록된 그 책을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하십시오. 근데 거기는 8권의 책을 우리가 넣어놨는데 약 한 1800여 페이지의 그 방대한 좀 그 부분의 이제 재료의 책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그 책
614페이지 보면 이 예언에 있는 뒷배경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친다. 주님께서 성소 떠났으니까 더 이상 뭐 오셨습니까? 은혜의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간이 없습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중보자 없이. 여러분, 중보자 없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중보자 없이 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때는 죄를 지면 더 이상 용서가 없고 회개할 수 없어요. 성품이 완전히 준비된 다음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딱 고정되고 인을 쳐서 봉하고 싸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끝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계명을 범하거나 범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마지막 환난 시기에 잠깐 동안 주의 의인들이 그때 산단 말입니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악한 자들이 두려운데 성령이 다 떠나가고 그들의 모든 악한 그런 죄의 본성이 전부 다 끌어나올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짐승처럼 변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죽이고 살상하고 난리가 나고 서로 빼앗고 굉장할 것입니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그 은혜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방어되지 못한다. 여러분,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마지막 시대의 그 무서운 광야에서 절대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 주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은 그때 인침받을 수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단 한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통곡의 소리로 가득해지게 했다. 다윗이 백성들의 숫자를 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한 천사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였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파괴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악한 천사들에 의해서도 발휘될 것이다. 파괴력은 이제 준비되어 있다. 각 곳의 폐허 상태를 가져오기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고 이제 그 바람을 놓으라 명령하시 전까지 그 바람들이 붙들려 있다고 말입니다. 그 바람은 전쟁입니다. 그 바람은 파괴시키는 놀라운 천연재해일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조용히 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치는 시기예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조용히 인침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명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모저모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제 주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한 세대에 다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을 눈에 봅니다. 주님이시여 먼저 저희를 그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속히 오시게 촉진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바람이 놓여져서 큰 환란이 닥쳐올 때에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는 때가 이르러올 때 주여 저희를 기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바라고 저 이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마지막 큰 전쟁과 어려운 재해들이 생기기 전에 주여 주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조용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